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의와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 앞에 찬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 나올 만한 의로움도 없고 정결함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죄의 약속이 있기에 나왔고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에 감히 이 시간 참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 그 뜻을 거역하고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신앙적으로 살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셨지만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이름을 욕되게 행했으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고 성령의 은사는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을 태워 속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소서. 지혜의 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총명의 영으로 혼동된 사회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 알게 하소서. 모략의 영으로 어두운 계략에서 주님의 지략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재능의 영으로 주님의 많은 은사를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소서. 지식의 영으로 세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널리 구하게 하소서. 경건의 영으로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경외의 영으로 주님의 영광과 권능, 창조와 섭리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권능과 치유의 영, 생명과 회복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보여주신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죄로 물든 저희 심령을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다시는 죄에 눌린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 생명의 영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며 어려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주님의 교회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동신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삶을 영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복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히 구별된 주의 날을 맞아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은 마음의 평강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부작용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청식자 복지재단을 인수케 하시고 복지사업으로 지경을 넓혀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420 드림교회를 섬기는 신주연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의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그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한 곳,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님께서는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어느 한 장소에만 전해지기보다 모든 장소, 모든 나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셔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준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곳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절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행동에 주목하라고 했죠. 만약 성령이 임하시고도 제자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시작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행동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나? 하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행동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다시금 이 복음의 불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믿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또 무관심하며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림절이라고 하는 4주간의 기간을 준비하며 보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비하며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강림한 날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 모임도 물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그들 위해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공적인 교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교회의 공적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언제 마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공적 이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 사역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이 오순절에 교회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이 마쳐지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생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바이러스를 막아도 그 전파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방역을 해도 하루에 600명, 700명씩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해도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백신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이 손 씻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리 두기, 마스크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신을 개발해서 어떤 나라들은 그 백신을 맞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백신의 보급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백신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다 백신 접종을 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신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막는다고 거리를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예수님만이 죄의 백신이고 해결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걸린 시간이 33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쓰신 비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값진 보혈, 수백억, 수천억이 아닌 예수님의 이 보혈로 그것을 쏟아 부으셔서 이 백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쏟아 붓는 것, 그 값진 것을 쏟아 부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유이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비용으로 백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가 만든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백신입니다. 완벽한 백신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백신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만들어 놓은 백신, 그것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없다면 접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접종할 수 없다면 아무리 백신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신을 만드셨다면 성령님은 그 백신을 온 세상에 보급하여 접종하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성령 강림절은 그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맞게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백신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접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신을 접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면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가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보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그렇게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가수, 당시 7080 시대에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나타난 혜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3 한강교, 이런 노래들이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혜은이 뒤에는 기록윤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혜은이가 불렀던 노래는 그 기록윤 씨가 만들었습니다. 혜은이를 혜은이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기록윤 씨죠. 주옥 같은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습니다. 곡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곡을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작곡가라면 성령님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속의 사역을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의미가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치 성탄절이 역사에 한 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매년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매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한 번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반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임하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TV 볼륨을 자꾸 크게 틀어놓으면 우리 집사람이 자꾸 소리가 크다고 줄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작은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자꾸 볼륨을 키우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는요, 이렇게 잘 못 듣는 사람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급하고 강한 소리로 그렇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이 임하신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했다고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 곧 방언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그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곧 방언이다. 그래서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 방언을 가르치는 그런 기도원들도 있었습니다.
랄랄랄랄랄라 매우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신이 몰입해 가면서 하게 되면 혀가 꼬이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언은, 이렇게 하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로서 주신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도 그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방언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임했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 방언으로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놀랍고 신기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놀랍고 신기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방언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하지만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성령을 부어주신 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이 처음에 일어난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소리도 곧 이게 어떤 말도 소리 아닙니까? 언어도 소리 아닙니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소리가 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강한 소리, 급한 소리, 이 소리가 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불의 혀는 바로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한 소리, 이 불의 혀 같은 그런 소리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큰 현상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은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악하는 것이 방송과 신문인 것입니다. 언론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 그 언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실 때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보면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늘 예수 천당을 외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순사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을 때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계속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예수 천당만 그렇게 말하느냐? 최건능 목사님이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나는 예수 말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말, 위선적인 말, 거짓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이 말이에요. 언어로 죄를 짓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거짓된 더럽혀지는 말들 다 입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성령 충만할 때 이제 내 입술이 깨끗해졌을 때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서 내가 그 말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이 선교의 시급성과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이 땅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공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의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할 때, 예기치 않았던 때에 우리들이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만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오늘 구별하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사 성경의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일을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한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수선회비와 소원 헌금과 구역 선교 헌금을 드리며 꽃과 중식을 드리는 이 모두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언어와 믿음과 신앙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아픔과 질병이 또 이 질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받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신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구문에 나간 아들들에게는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외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은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의 교우들 모두 한 가정들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구촌 방방곡곡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6월을 말씀으로 사랑과 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5월을 잘 마감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전부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만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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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평상시기로 돌아가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한 반년간 우리는 이제 평상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이니까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들 나오셔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여러분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학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례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앞으로 7주 동안 계속될 것인데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또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그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6월, 7월, 8월 보통 이 기간이 되면
우리가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아주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다윗도 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또 뭐 아주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 아래에서 그 12 예언자 파노라마를 열려고 합니다. 12 예언자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여러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그 12분을 일컬어서 도데카 프로페텐이라고 하는 아주 전문 용어가 있는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던 아모스, 지금부터 약 한 2750년 전쯤, 주전 8세기경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 말라기까지 그 주전 한 4세기까지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 한 400~500년 동안에 그 12명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에 이 12 예언자, 그 성경으로 보면 호세아에서 말라기가 되겠고요. 또 그 문서 예언자로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본다면 아모스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를 많이 나누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애경 집사님께서 이 복숭아뼈를 다치셔서 등산 가셨다가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보훈병원 503호에 그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먼 곳 그 베트남에서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치료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이 동진교회의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그 신주원 목사님에게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